봄이 오면서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행복해도 건강이 좋아야 하고 불행해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우리 디톡스 건강 프로그램에 안산교회 7분의 교우님들이 신청을 해서 잘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결론은 건강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7시에 와동 배드민턴장을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체육관 안에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로 가득했습니다. 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코트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찾은 이유는 평일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배드민턴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특별히 안식일 저녁마다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주말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교회 여집사님들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나 평일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안산천변에도 저녁마다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바야흐로 운동 전성시대입니다. 뉴스타트 8가지 건강 법칙 중에 두 번째가 운동이지 않습니까? 엑서사이즈, 운동. 최근 3년 사이에 한국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시설 140%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드민턴장, 탁구장, 체육관, 헬스장. 대신 호프집하고 간이 주점은 한 16% 정도 감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급속하게 자기 몸을 챙기는 건강 관리의 시대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운동이었고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지기 시간 4번째 한 번 더 이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주간지 타임 잡지에 실린 우리 재림교회 건강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8가지 뉴스타트 이 건강 법칙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 잡지 안에 실린 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 날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타임 잡지에서 장수의 비결로 재림교인들의 건강 기별을 소개한 이유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이것이 무슨 사연일까? 제가 꽤 공력을 들여서 그 잡지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잡지 구입하기가 안산에는 판매를 또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애를 써서 이게 좀 이렇게 지나간 잡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해갖고 이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타임이라고 하는 주간지인데 이 잡지는 세계적인 주간지입니다. 연말 되면 올해의 인물, 그래서 타임에서 이제 인물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상에 4월달과 5월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잘 맞춰지면 아마 12월쯤에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얼굴이 실릴 것입니다. 사실 이 잡지 외에는 세계 어떤 잡지도 올해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여기다 올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올해의 인물을 올릴 잡지는 이제 어디밖에 없냐면 타임이라는 잡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잡지가 가지고 있는 오랜 동안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잡지가 한 9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30페이지에 걸쳐서 장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내용들을 이 안에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80살, 90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하 30도 되는 그 추위에 이제 얼음물에서 수영하는 이런 모습도 실렸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건강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안에 내용들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900년대 초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세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1940년대 한국 사람들의 수명은 40살이었어요. 40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간 평균 수명이 7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늘어서 한 75세 전후 인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80세 또는 90세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미국 로마린다에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잡지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세상은 학문적 권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나 기사를 잘 실어주질 않습니다. 특별히 과학적이거나 의료적인 내용들은 이것이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내용을 여간에서는 잡지에서 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한 종교 집단의 건강 이야기예요. 사실 이 기별은 세계적으로 의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기별이 아닙니다. 건강기별이 아니에요. 이 8가지 건강법칙이 유수한 의학 잡지에서 이 기별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서 따르면 건강한다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과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교단에서 2천만 명이나 되는 2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신자들이 그들의 생활적인 어떤 신조로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별이 어떻게 해서 이 타임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잡지에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사는 그런 백성들, 그것도 한 종교단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들이 이 잡지에 실기 전에 상당한 조사와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도 했을 것이고 여러 정황상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건강기별이 꼭 권위 있는 잡지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건강기별이냐, 그렇게 또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건강 기별이 세계적인 잡지에서 이들이 이제 따르고 있는 이런 생활 법칙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아마 수십억 원의 돈을 갖다 주고 이 회사에다가 우리의 건강 기별을 실어 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실어 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위가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 잡지를 이끌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 잡지에 여기 기사 가운데 이 글자 하나라도 잘못 나오면 이 잡지에 대한 권위는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정성을 기울여서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싣고자 노력하는 게 이 잡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타임이란 잡지뿐만이 아니고요. 수백 회에 걸쳐서 세계 유명한 매체들에서 우리들의 건강 기별을 소개하고 있고 소개해 왔습니다. 1978년판 이 대형 백과사전. 우리가 보통 이제 백과사전 그러면 가장 권위 있는 백과사전 그러면 이 브리타니카 이제 엔클로피디아 대형 백과사전. 사전 그러면 웹스터 사전, 영어 사전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사전 그러면 웹스터라고 하는 그 사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과사전 그러면 가장 권위 있는 그 사전이 대형 영국에서 발행된 백과사전입니다. 근데 여기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난에 장수 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세계 3대 이제 장수촌을 실었습니다.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첫 번째가 저 캐시미르 산맥에 있는 훈자 사람들. 이 훈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 서울위생병원 앞에 가면 훈자 식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훈자 사람들 그러면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 세계 3대 장수촌 가운데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코카소스 산맥의 아부카지아 사람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이 빌카 밤바 사람들, 이 세 지역을 세계 3대 장수촌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명명을 했고, 특징이 산지를 오르내리면서 아주 왕성한 육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식물성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병원이나 의사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가 한 종류의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들이 왜 그곳에 있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한지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의사가 없다. 그런데 이 대형 백과사전 이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하는 이 기사 끝에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러한 나라들의 험한 산맥들을 찾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들이 장수촌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 방식으로 삶으로써 현재의 낮은 발병률과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까? 가고 싶어하고 실제로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백과사전에서 말하기를 일부러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필요 없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구를 보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보라. 이 말을 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더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백과사전에서는
우리들에게 권고하기를 이 장수촌에 있는 사람들의 비법을 알려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의 그 사는 생활 이제 방식을 봐라. 그 다음에 1983년 4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월간지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이런 잡지입니다. 여기에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이제 쓰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은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 결장암이나 직장암에 걸리는 비율이 훨씬 낮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재림교회 신자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책도 한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에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의 건강 생활 방식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4년 3월호 미국에서 발행되는 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이 신문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수 교양 잡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보다 식사와 영양에 관하여 더 큰 강조를 해온 종교적 운동은 일찍이 없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콜레스테롤이나 불포화 지방이라는 말이 사전에 씌어지기 훨씬 이전에 벌써 지방질이 낮고 정제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그들의 식사 습관이 그들의 암 발병률을 낮추며 그들의 장수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 내용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불포화 지방, 이 불포화 지방은 이제 굳는 이제 기름을 말하거든요.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이제 지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기름이나 그러면 동물성 지방은 이렇게 정상 온도에서는 이렇게 끓일 때는 녹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정상 온도로 두면은 이제 굳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뭐 포화지방이 굳는 지방이네요. 불포화지방 또는 콜레스테롤 이런 말들이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의학적으로. 이 의학적으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생겨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는데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 이미 150년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이나 불포화 포화지방이란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그 다음에 혈액 안에 우리의 혈액을 굳게 하는 이런 이제 성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저희 그 큰딸이 이 영어 시험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영어 시험인데, 아빠, 내가 시험을 보니까 이 독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이제 문장을 보니까 화이분의 그 건강기별이 그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하여튼 잘 기억을 못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2008년도에 보았던 그 독해 2번 문제예요. 거기에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최근 의학 기술이 밝혀낸 것 같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도 나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 여자가
건강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쓴 책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 영어 시험의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가 보니까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의 건강 기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에 실릴 정도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매체에서 소개된 그 자료들 발표된 것과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떤 분은 약 수백 곳에 걸쳐서 이제 세계에서 발행되는 여러 매체에서 우리 교회의 건강 기별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건강 기별이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는 것인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건강 기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기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기별을 인정하고 이 기별의 건강 방식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할까를 소개할 때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이 기별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이 왔다.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고 또 수많은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별을 허락을 하셨을까? 여러분, 저희가 전하는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건강 기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별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보낸 하늘의 메시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 기별은 사람이 만들어서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기별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또 복음 전하고 9절에 전하면서 그 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기별을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세 천사 기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천사 기별은 사람이 만들어낸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상이 원하든 안 하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하라고 주신 기별이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 기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별이니 기별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이 기별이 150년 전에 이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백성들이 한 3,0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전의 교인들이. 이 기별들을 전할 때 이 기별이 과연 미국의 큰 땅에 어떻게 기별이 전해지고 세상에 전해지게 될까? 한 저녁에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 가운데 보니까 미국의 한 지역에 미시간 배틀크리라고 하는 약 3,000여 명의 그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불이 하나 이렇게 이제 번쩍이는 그 계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이 그곳에서 번쩍이더니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미국의 수천 곳으로 이제 복음의 불빛이 하나씩 전해가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불빛이 탁 튀더니 어디로 옮겨가냐면 유럽으로 넘어가고 다시 그 불빛이 아시아로 전해지고 나중에 계시 가운데 보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기별로 완전히 이렇게 불로 이렇게 뒤덮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지금은 미약하고 희미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하면 정말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 거룩한 기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한 의사가 남태평양 섬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의 롤 모델은 이종욱이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그분의 이제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종욱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아주 책임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어디에서 봉사를 의사였는데 저 미가엔 나라에서 이렇게 전염병 환자들을 이렇게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동을 줘서 이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세계 유명한 그 보건기구의 이제 총책임자가 된 겁니다. 이분을 보고 서울대를 졸업한 한 젊은 의사가 나도 이제 저분처럼 이제 미개한 나라,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이제 봉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자들이 이제 이분을 이제 방문해 갖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서울대계 의사면 한국에서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은 수입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뭐하러 이 남태평양의 미개한 지역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의사가 말하기를 의사는 기껏해야 사람을 만나면 한 명,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면 또 한 명밖에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이 만나야 이제 30명을 만나는데 내가 하는 일은 계몽 사업인데 내가 이 일을 하면 한 지역, 한 나라를 전체를 다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계몽하면서 이 나라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건강에 바른 기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 계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이제 바로 그런 기별이에요. 이 건강 기별은 우리가 이 기별을 잘 활용하면 이 지역 전체를, 그 다음에 안산시 전체를, 아니면 이 나라 전체를 가장 건강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고 있는 신문에서 우리나라 쌍둥이를 이제 출산하는데 전문 이제 출산시키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에 300명의 이제 이 쌍둥이를 출산시킨대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쌍둥이는 두 쌍둥이를 3주일에 걸쳐서 이렇게 출산을 시키는 기술도 있고, 어떤 쌍둥이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쌍둥이가 살아서 나오는 정말 유명한 이제 그런 의사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이 전종관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들끼리 이런 말을 한대요. 큰 의사가 있고 작은 의사가 있다. 의사들끼리요.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다. 그런데 큰 의사는 어떤 사람이 큰 의사냐면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들을 큰 의사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에 작은 의사는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작은 의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왜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을 큰 의사로 부르냐면 이 사람들이 잘만 가르치면 수술할 필요가 없게 사람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건강 기별은 예방의학적인 건강 기별이에요.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하고 있는 건강 기별은 하나님이 주신 기별인데 이 기별은 어떤 기별이냐? 사람들이 병들기 전에 고생하기 전에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준 기별인데
의사들은 말하길 그 의사가 무슨 의사라고 말하냐면 진짜 큰 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여기 이 잡지에 보면 이제 세계 5대 장수촌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비싸게 주고 구입한 거라 여기 보면 5대 장수촌이 나와요. 5개. 4개 지역은 어촌 아니면 산촌이에요. 5대 장수촌 가운데. 그런데 여기 하나 이곳은 로마린다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건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예요, 도시. 안산 같은 도시예요. 이 로마린다는 이제 이렇게 좀 도시 설명을 하면 로스앤젤레스가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매연들이 다 어디로 가서 이제 이렇게 모여 있냐면 로마린다 가서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보면 비교적 도시가 깨끗한데 여기서 1시간 떨어진 로마린다는 지역에는 스모그가 이렇게 까맣게 덮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4대 장수촌은 다 어디예요? 산촌 아니면 어촌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마린다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예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와서 살고 있냐면 도시에 와서 살고 있죠.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 가운데 지금 대략 한 거의 4천만 명 이상은 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농농사 짓는 인구가 25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7, 80%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세계 인구의 약 80%가 이제 도시에 몰려 산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가면서 장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들의 기별은 어디에 가장 적합한 기별이냐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도시는 어제도 우리 최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 지금 살만한 데는 저 대관령을 넘어가고 강릉하고 속초 거기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미세먼지가 거기밖에 없대요. 이 다른 거기를 제외하고는 다 미세먼지에 덮여갖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거기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어디다 다 산골 깊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 가운데 하나가 도시에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기별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면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시편 103편 3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치료봉사 112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중진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제 단문장인데 한 문장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뭐 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맥박을 매일 어떻게 하시겠다? 정상적으로 뛰게 하시고, 그것도 어느 순간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896년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게 방치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최소한 2분 정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제 숨을 쉬게 하시고 맥박을 이렇게 이끄신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기별, 이것은 메시지예요. 생명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기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에겐 참 감사한 계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제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햇빛과 따뜻한 날씨와 또 우리의 활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